전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역시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대화가 이어지죠. 밤에 특별히 찾아왔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밤은 어둠에 속해 있는 거죠. 이스카리옷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갔을 때는 밤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굉장히 이원론적이죠. 밤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렇게 굉장히 이원론적, 천국 아니면 지옥,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복음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극단적 이원론자다, 뭐, 지옥 얘기를 또 많이 하니까, 이제 그렇게, 비판을 좀 받기도 했는데, 이제, 가톨릭 신자, 믿음이라는 게, 생겨서 하느님 빛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면 극단적 이원론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체를 영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지 지옥 가는지 이런 교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제 뭐 코로나 때 TV 보면서 미사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해서 어쩌면 많은 분들의 수가 이제 코로나로 냉담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원론, 극단적 이원론이 이제 사이비나 이런 데서 이제 종말론, 뭐 죽음 그런 거로 이 사람들을 이제 무섭게 해서 현혹하는 어떤 방법이 극단적 이원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는 새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톨릭에서도 조금 더 이런 교리가 좀 명확해야 상선벌학이 명확해야 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단 낫지 그러며 버텨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뱀이 장대에 매달리는 것처럼 매달려서 당신의 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모든 것은 이제 피조물이겠죠. 창조자는 하느님인데 하느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당연히 땅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구분이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하늘과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숨을 불어 넣어서 생명체, 살아있는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너는 흙에서 났으니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라. 그러니까 흙은 이제 지옥을 의미하고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을 의미하고 이제 어, 하늘은 이제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증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음?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라는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한량없는 이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분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른다. 지옥 간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에 다 계시지 하늘에만 계신다고 하냐, 혹은 지옥에도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수녀님을 통해서 좋은 이해를 하나 알게 됐는데 이런 것 같아요. 하늘에서 태양이 땅에 수많은 나무들에게 비추죠. 그러나 그 태양이 비춰봐야 소용이 없는 공간이 있어요. 죽은 나무인 거죠. 이제 살아있는 나무는 그 태양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죠. 근데 죽은 나무는 그 태양 빛을 받아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속 육신 마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이 힘에서 벗어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점점 더 맺히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공간인 지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땅인데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이 스며들 수 없는 땅 속을 보통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간은 나무로 상징이 돼서 그 빛을 받아서 하늘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나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한 분의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더 레슬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키 루크인데 얼굴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분이 한 30년 전에는 아이돌이었어. 꽃미남인데 이분이 이제 뭐 워낙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니까 이제 좀 많이 타락을 했었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많이 망가졌었는데, 뭐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는 했는데, 그 예전의 얼굴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더 레슬러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분의 삶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어요. 영화밖에는. 근데 여기서는 연기를 굉장히 잘했죠. 랜디라고 하는, 옛날에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프로 레슬러 였었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있을 때 딸을 낳았는데, 이제 그 영광에 취해서 딸이 아빠가 필요할 때는 전혀 딸과 함께 해주지를 못했죠.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이제 막 혼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영광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까지 그런 레슬링을 좋아하는 어떤 작은 단체에 들어가서 막 진짜로 본인이 면도칼로 이렇게 피를 내가면서 엄청난 힘들죠. 그래서 어느 날 쓰러졌는데
그래서 이제 돈도 얼마 못 벌고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데서 생활하는데 월세를 못 내서 그냥 차에서 자야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이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지금 심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운동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 나이가 뭐 거의 60대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이 옛날 명성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술집에 이제 한 여자를 또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몸도 안 좋고, 또 성격도 그렇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그 여자애가 이제 그 여자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 딸한테 한번 가봐라. 그래도 유일한 혈육이니까 딸이 아 그래도 힘이 돼줄 거다. 이제 이렇게 죽어가니까. 그래서 딸한테 가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는 아빠가 미안했다라고 하니까 딸이 막 벌레 취급하다가 그래도 아빠니까 잘 받아줬지만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 그 술집 여자한테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그 여자와 또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열받아서 바람 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딸과 또 식사를 하기로 한 그 약속 장소에 나타나질 않아서 딸은 또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다시는 아빠 안 본다. 이렇게 정말 굳게 다짐하고 떠나버리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옛날에 라이벌이었던 사람과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런 주선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나가면 분명히 이게 심장 어택이 올 거고 죽음 위협 쓰르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술집 자매님이 쫓아와서 제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표를 사서 막 함성을 지르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식료품점에서 일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 그거 유명인 아니냐고 막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하다가 너무 이런 일이 안 맞는 거죠. 내가 옛날의 영광에 비해서는. 그리고 밖에서 박수를 막 치고 있는 그 곳으로 이렇게 그 여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내가 죽을 곳은 여기다라고 하며 이제 아무 말도 아무도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링 위에서 죽어가는 영화가 더 레슬러인 거죠. 뭐 이런 영화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이미 이 세상에서는 딸도 없고 내 혈육도 날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저 밖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했던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내고 이 옛날의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자기 목숨을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저 돈 내고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옛날의 나의 영광으로 가서 죽게 되는 거죠. 태양빛이 스며들 수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더 이상은. 그래서 그 안에 내면의 목소리, 사탄의 목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을 해라. 이스카리옷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놓아주시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다가 태양빛을 계속 쬐다고 얘가 살아날까요? 빛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바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어도 더 이상 그 하느님의 목소리에 응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바로 지옥인 거죠.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고 그런 상태가 이스카리옷 유다였던 거죠.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너희 세속 육신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돈이 있으면 소유하지 말고 내어주고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그러지 말고 절제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리스닝도 그렇잖아요.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져주고 이제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 그러게 그게 이 하늘에서 오신 분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건데 이제 더 이상은 그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십자가가 뭔데 반응하지 않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느님이 자비로우신데 뭐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우리들을 보내겠냐? 보낸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빛이 왔으면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니코데모가 어둠 속에서 어둠에서 찾아왔는지 그런 거죠. 빛이 아니면 어둠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이 이원론밖에 없어요. 연옥도 있지 않냐? 그 연옥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제 수련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통합해서 마치 비가 내리면 악인과 선인에게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냐. 하느님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서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천국으로 오게 할 거다. 이런 흐리멍텅하고 구별이 없고 한 그런 신학이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어가지고 약간 종교가 심리 상담처럼 그냥 마음의 평화, 그래 우리가 죄졌어도 괜찮은 거구나, 하느님 자비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심리 상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러 온 거고,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내가 땅인데 하늘의 뜻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진짜 완전히 다 지옥이라는 거. 그래서 진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는 구별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지옥은 무서운 건데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 그런 이야기 세 발짝 걸으는데 여러분 자녀가 차에 치이게 되는데 소리 안 지르겠어요? 그게 정상이겠어요? 그쵸? 우리는 어쩌면 더 이런 이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더 그게 사입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면 정말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그런 명확한 상선벌하게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의 구조를 우리가 꼭 간직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